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규빗이 50cm 정도로 본다면 60규빗은 거의 30m에 이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은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인생에 속한 이 나라, 제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흥망성쇠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라 평지에 30m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바벨론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는 거죠. 저기 양산 쪽입니까? 쭉 가다 보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있죠. 뭐 몇백 미터, 뭐 수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차를 몰고 가도 그 번쩍거리는 그 불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김해에도 가면 김해도 큰 불상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이 신상이요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 앞에 있으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요 위축이 되고 압도당하는 것을 느껴요. 이 30m짜리 신상을 세워놨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압도를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고요. 그 앞에서 갖가지 이 마술적 요소를 담은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소리를 낼 때에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그 신상의 어마어마한 그 규모 여기에 사람들은 압도당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 규모와 귀에 들리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사운드, 이 소리와 그리고 왕의 명령,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고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여기에 소리에 맞춰서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것을 들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그 첩보죠. 첩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굉장히 이 말을 하기 전에 더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왕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대답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내 영혼이 정하고 정해졌으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당돌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이 완전한 이 투철한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가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벨론식으로 불려지고 바벨론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생각이나 삶의 패턴이나 모든 습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모든 것이 바벨론식으로 살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 때나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라고 강요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마음에 미리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해진 것이 있다면 때로는 이게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라고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신앙을 내 삶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으로 알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면 여러분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내가 단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의 철칙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해답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 결정하는 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결정하면 나머지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적인 이름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불러도 그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요. 우상 앞에 세워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상황이 조금 바뀌었지만 대답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신상에 절을 하는 문제, 여러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죠. 여러분 신앙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칙과 철칙,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은 쉬워지고 간단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완전 다른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뭐 우리만 그랬냐? 다니엘도 분명히 절을 안 했을 건데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죠? 다니엘은 안 들켰겠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다. 다니엘도 한번 봐라.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철저히 자신들이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저항하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상징하는 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고백을 하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젊은 새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잣대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잣대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다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겪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그거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결과는 나에게는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그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죠.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래도 기성세대들, 우리가 기존의 이제 믿음을 가진 세대들은 뭐 이것을 동의하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술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뜻을 정하고 믿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그 교회 학교 가운데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격려하며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렇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저항하며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이, 우리의 기준은 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